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나라의 새싹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기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보여야 돼.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열매가 나타날 건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자녀가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행복한 일일까, 은혜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길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길러왔는지, 우리 자녀가 장성하여 지금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 한갑이 넘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눈에는 그 자녀가 아기일 뿐이에요.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지, 받아왔는지, 지금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신앙으로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축복하는 이 모습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자녀의 신앙 진단과 축복하기예요. 신앙 진단을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여 우리의 자녀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인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요 가르친다는 말을 그냥 teach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train이라고 했어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train a child. 누구를?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in the way예요. 훈련을 시켜. 그 길을 훈련시키는 거래, 자녀에게. 그 길이 뭐냐면 he should go예요. he should go. he should g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야만 하는 길. 뭐를 훈련시키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기업으로 보냈는데 그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아이의 인생의 설계도를 주어서 보냈는데 그 인생의 설계도 따라 그가 갈 때 그는 번성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he should go, 그가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길을
그 자녀에게 train in the way, 훈련을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인생의 설계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훈련시켜 왔느냐, 아니면 지금 자녀를 훈련시키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되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한 아쉬운 길을 대신 가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닌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그 아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를 훈련시키고 있는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성경 말씀 붙잡고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또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부터도 디모데후서 이 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할 때,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또 오늘 읽은 잠언 22장 6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 나와 있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늙어도 떠나지 않는데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일정 부분 읽게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읽은 성경 말씀을 일정 부분 암송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하루에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자이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십시오. 훈련을 시키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지식을 아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인생을 자기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크기 전에 가르쳐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벌써 한갑이 됐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앞날이 보장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읽혀주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이 인생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자기 가정을 떠나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그것을 떠나지 않고 늙어서라도 그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의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축복한다고 자녀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무리 머리가 컸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호통을 주어서라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아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는 길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뭐 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의 지위를 차지하는 게 평탄한 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귀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도록 훈련해야 된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실학자가 정약용 선생님이잖아요.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유배를 당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분이 말했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가, 책 5,000권 이상 읽지 않은 사람은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세계의 최고의 부호인 미국의 빌 게이츠가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명제가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서하는 습관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수많은 책을 그는 독서했어요. 자기 얘기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내가 이 대학에서 공부할 게 아니다, 이 아이디어가 팡팡 돌아가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를 창설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분야의 책을 독파한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도전하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책도 많이 읽고 사상집, 문학전집도 많이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에 필요한 독서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임계점에 도달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독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세계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가 보이는 그 때가 있다니까. 기도도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성경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징계가 있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해답이라면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선은 그가 성공한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는 길이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길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걸어가는 길은 패역한 길이래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형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노력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이 채워질 때 그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가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가 출세한 것 같지만 그 길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십시오. 끄집어내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 앞부분에 뭐예요? 패역한 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예요. 그 인생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인생에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어서 찔리고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그러한 가시와 올무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냥 지나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대적이 쳐들어오게 하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재앙을 내리게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나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들이요, 나라 없는 유랑민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세계 각지로 흩어졌지만 어느 곳에서도 아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길이다 하고 어느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요, 최근에 나온 어느 교육 잡지를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 배우냐면요, 여러 방법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듣는 것에서 10%를 배운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을 통해서 10%를 배운대.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것에서 15%를 배운대요. 그리고 보는 것에서 70%를 배우고요, 기타 5%를 통해서 배운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앞에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우리의 집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적으로 씨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인데 저녁 예배에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비를 맞으며 눈보라를 당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를 끌고 차 사고를 나면서라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기대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영적으로 씨름하고 신앙적으로 씨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훈련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말씀으로 축복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축복하는 것 아니고 신앙 진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주었는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 꼭 암송해 보세요. 뭐라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자녀가 아프리카를 가든 미국을 가든 독일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 그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들을 통해 부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부는 1차적인 것은 재물의 부예요. 재물의 부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부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 그들의 전문성이 발휘되어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내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래요. 부와 영광과 생명.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축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자녀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진단하고 그들 자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축복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의 축복이에요. 영광의 축복이에요. 생명의 축복이요.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크게 작동되어 그들을 통해 생명력이 작동되고 전파되고 나누어져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린이 주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자녀의 신앙 진단과 축복하기. 막연하게 자녀의 축복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구체적으로 실천의 장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다시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